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은 다윗입니다. 요절 16장 11, 12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벌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하고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하고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갈 때 아주 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은 이때 매우 억울하고 원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듣거나 또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매우 분하고 화가 날 수 있어요. 또 화가 나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환난이나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은 다윗 15장 24절에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15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때 제사장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 다윗이라고 다윗의 왕권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제사장 사독에게 말합니다. 15장 25,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죠.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자기 왕권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 또 자기의 왕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이라는 그 힘든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인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다윗 왕은 아들의 반역이라는 그 괴롭고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너무 심하지 않으신가 이렇게 반발하거나 또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고 선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만일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라고 이제 기대한 거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15장 27절부터 29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제사장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을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가게 해서 전략적인 위치에 숨겨둠으로써 그 두 사람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으로 하여금 압살롬의 움직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윗에게 전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15장 31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5장 3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15장 32절부터 3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다윗은 후세에게 압살롬에게 가서 다윗을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후세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알게 하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 편에 예루살렘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다윗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15장 31절에서도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는 일 역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반면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제사장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을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가게 해서 전략적인 위치에 숨겨둠으로써 그 두 사람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으로 하여금 압살롬의 움직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다윗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일이나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는 일 등은 다윗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환난과 또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어두운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낙심하죠. 이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나는 소망이 없다, 끝났다 이렇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어두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다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의 모략을 파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하면서 동시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나 또는 환난을 당할 때 낙심, 절망, 어두운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통한 일 또는 어려움,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두운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옳지 않죠. 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이나 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또 그 상황에서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뭐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 이거 역시 옳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환란, 어려움, 환란을 당할 수 있고요.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물론 나의 잘못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어떤 사람은 이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옳지 않죠. 또 하나님의 긍휼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의지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 또한 옳지 않죠. 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옳지 않죠. 이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어두운 생각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윗은 또 사람들의 저주의 말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습니다. 16장 5,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신하들과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슬픈 도망길을 가고 있을 때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가 나오면서 계속 다윗을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그는 저주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16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16장 13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16장 9절을 보면 이때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 시므이를 가리켜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를 말리며 말합니다. 16장 10절을 보십시오.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16장 11절 12절 보십시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러한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악한 말, 저주의 말을 할 때마다 그 말 자체만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기분 나쁘죠.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 저주의 말만을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너머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지어 악한 자의 저주의 말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16장 10절에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또 16장 11절 하반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러니까 그 시므의 저주의 말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상황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인 거죠. 바세바 간음 사건이나 또 그의 남편을 죽인 그런 사건들의 용서는 받았지만 징계가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징계로 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 사람을 향해 같이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람의 저주의 말을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로 그는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킨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바라본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건 아니죠.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이제 인간적으로 이제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저주한 거죠. 또 압살롬의 반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한테 그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라고 시킨 건 아닙니다. 압살롬이 교만해지고 탐심이 생겨서 아버지를 반역한 거죠. 그리고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가 아주 악하고 나쁜 놈이고 또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 역시 아주 악하고 나쁜 놈들입니다. 실제로 그 압살롬은 자기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시므이도 나중에 솔로몬 때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악함과 죄 때문에 다윗을 저주하거나 반역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억울하고 원통했죠.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러니까 다윗은 원통한 거죠. 시므이에게 그런 저주의 말을 자기가 들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야 할 만한 그 정도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다윗은 매우 원통했던 거,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나 압살롬의 반역을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다, 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말한 거죠.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다윗을 저주하기도 하고 반역했지만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윗은 또 자기가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원통함을 보시고 선으로, 즉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16장 12절을 보십시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즉 좋은 것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자기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통한, 즉 사람이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는 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 절망하지 않는 거, 부정적인 생각이나 어두운 생각하지 않는 거, 또는 반발하지 않는 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또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징계를 잘 받죠. 이렇게 징계를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 즉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가장 어둡고 슬프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발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의 그 와중에서 긍휼을 구했던 거죠. 그리하여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가령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긍휼을 구하면서도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을 믿지 않았다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죠. 그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5장 27절에서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예루살렘 소식을 다윗에게 알게 할 연락책으로 남겨놓았고요. 15장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거죠. 그때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때 바로 아랫사람 후세가 다윗에게 왔는데, 아랫사람 후세가 그러니까 기도하고 왔다는 것은 다윗에게, 아랫사람 후세가 다윗에게 온 것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랫사람 후세를 압살롬 진영에 남겨둠으로써 후위를 대비했습니다. 곧 후세를 통해서 압살롬의 모사인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15장 34절 하반절에서 다윗이 후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 상에서 다윗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에게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함께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할 수 있는가, 그 슬프고 고통스러운 현실 그 자체를 아마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시므이가 아주 독하고 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할 때는 아비새가 시므이의 목을 베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나 시므이의 저주를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징계에 반발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가 선하시고 또 자신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도 선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낙심하거나 또는 절망하거나 또는 어두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반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나의 잘못 때문에,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하거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 또 하나님의 훈련을 겸손히 잘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부정적인 생각 또는 어두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또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게 내가 회개할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회개를 해야 하고, 또는 내가 다윗처럼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걸 또 해야 하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장 다윗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16장 15절에서 18장 18절 말씀입니다. 16장 15절부터 19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압살롬에게 위장 전향했어요. 거짓으로 전향한 거죠. 후세는 자신이 다윗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충성할 것이라고 압살롬을 속였습니다. 16장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 즉 압살롬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 다윗을 섬긴 것 같이 이제는 왕 압살롬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물론 후세는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기 위해서 압살롬 곁에 심어놓은 간첩이었습니다. 16장 20에서 23절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위하여 베푼 첫 번째 계략으로 압살롬이 다윗과 완전히 원수가 되고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했습니다. 그때 16장 23절을 보시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만큼 아주 뛰어났다는 거죠.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습니다. 제갈공명보다 뛰어난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은. 왜냐하면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과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이로써 12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함으로써 아버지의 완전히 이제 원수가 됐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압살롬 편에 확실히 설 거 아니에요.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17장 1절부터 4절은 아히도벨이 베푼 두 번째 계략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은 16장 2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아주 좋은 탁월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다윗이 지금 피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을 하면 백성은 다 도망가고 다윗 왕만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17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라.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아히도벨의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다윗이 피곤했을 때 기습을 하면 다윗만 제거하고 모든 백성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희생을 최소화시키면서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하여 만일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되었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아주 탁월했던 거죠. 17장 5절부터 13절은 후세의 계략입니다. 17장 5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후세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다면서 다윗 왕과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이기 때문에 기습 공격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않고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다윗이 이미 기습 공격에 대비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후세의 계략은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압살롬에게로 모으고 아히도벨을 보내지 말고 압살롬이 친히 전장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즉 기습 공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후세의 말도 약간 그럴듯하긴 해요. 그러나 후세의 계략대로 하면 다윗이 도망할 시간을 벌어주게 되므로 후세의 이 계략은 다윗에게는 좋으나 압살롬에게는 아주 나쁜 계략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취하지 않고 다윗이 간첩으로 심어놓은 아렉 사람 후세의 좋지 않은 계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7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 압살롬은 악한 거죠.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하셨던 거예요. 화를 내려 작정하셨기 때문에 압살롬이나 이스라엘 모두가 좋지 않은 후세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채택하게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어리석게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사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겠죠. 그때 후세의 계략을 듣지 말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었어야 하는데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분명히 안 좋은 계략인데도 그 순간에 좋게 보이는 겁니다. 17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후세는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즉시 모든 상황을 다 보고하고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두 제사장에게 압살롬의 그 상황을 이제 말하고 다윗에게 전달하러 한 거죠. 근데 이제 두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의 두 아들이 이제 다른 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요종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두 제사장이 어떤 요종은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보낸 어떤 요종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예루살렘이 상황을 알리죠. 원래 아히도벨의 모략들 하면 기습하려 했다는 그런 걸 다 알리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보낸 종들에게 거의 잡힐 뻔했으나 한 민첩한 여인의 도움으로 잡히지 않고 다윗에게 모든 상황을 다 알리고 다윗에게 빨리 압살롬이 기습하기 전에 강을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상황 알겠죠? 그러니까 후세가 두 제사장에게 상황 알게 해주고 두 제사장은 숨어있는 두 아들에게 어떤 여정을 통해서 알게 하고 그러면 알고 나서 다윗에 가려다가 잡힐 뻔했는데 한 민첩한 여자가 이 두 사람을 도와줘서 결국 다윗에게 모든 상황을 알려주고 다윗이 급하게 피하게 하는 거죠. 17장 22, 2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습니다.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진 거죠. 거의 첩보 영화 수준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다윗의 친구인 후세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여종, 이 여종은 이제 이 상황을 두 제사장의 말을 듣고 요나단 아히마아스에게 전달한 여종이었겠죠. 그리고 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있고 두 제사장 아들도 제사장인데 이 두 사람이 잡힐 뻔했는데 한 민첩한 여자가 숨겨주었죠. 한 민첩한 여자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시고 후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어떤 여종 그리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그리고 한 민첩한 여인을 쓰셔서 다윗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17장 23절을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습니다. 17장 27절부터 29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피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가져온 거죠. 다윗은 이렇게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친구들 소비, 마길,
바르실레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반발하지 않고 잘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윗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망가기도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도 하신 거죠. 18장 1절부터 8절은 압살롬 편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는 내용입니다. 18장 7, 8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습니다.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수풀이라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다윗을 도와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도 도와주신 거죠. 수풀을 활용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압살롬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이 죽임 당할 때 그가 자랑하던 것, 그는 굉장히 잘생겼고 그의 머리카락을 자랑했는데 그의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도리어 그에게 화가 재앙이 되었어요. 18장 9절을 보십시오. 전쟁에서 패한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급하게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압살롬이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압살롬이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에게 그의 머리털은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거리가 압살롬을 교만하게 했고 도리어 그것이 압살롬에게 화가 되었어요. 재앙이 된 겁니다. 우린 여기서 외모나 또는 인간적인 능력이나 또는 인간 조건과 같은 나의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도리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외모나 인간적인 능력이나 인간적인 조건들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압살롬은 결국 요압의 창에 심장이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18장 14, 15절을 보십시오. 요압이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말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습니다. 이로써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했고 다윗은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상을 통해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았을 때 처음 아들의 반역이나 시므의 저주와 같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원통했죠.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징계를 잘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후세와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과 그들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와 또 어떤 여종과 민첩한 어떤 여자의 도움을 받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죠. 또 피난길에서는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의 도움을 받게 하셨어요. 특히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파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반역을 파하시고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6장 12절에서 다윗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다윗이 받은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좋은 것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한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으로 좋은 것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나 시므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기 위해 쓰시는 사람의 매요 인생 채찍으로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때리실 때 아프겠죠. 반역을 당하고 저주의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때리실 때 그는 다윗은 반발하지 않고 또 낙심하거나 어두운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생각하고 그 매를 잘 맞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를 반발하지 않고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도움을 구하면서 또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징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징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잘 받으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어두운 생각하지 않고 또는 반발하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 훈련을 잘 받으면 잘 받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이고 믿음이 부족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을 받는 것이고 이 훈련과 징계를 잘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즉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하나님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도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고 훈련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맞을 때 매를 맞으면 맞는 사람 입장에서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 훈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신 것은 그에게 벌을 주어서 그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그를 연단하셔서 그가 겸손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런 징계를 통해서 바세바 사건이나 그런 사건들을 정말 깊이 더욱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욕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암논을 죽이고도 회개하지 않은 압살롬은 결국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24장을 보게 되면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을 징계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오늘 본문처럼 압살롬의 반역이나 시므의 저주와 같이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후세나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사도 아비아달, 요나단, 아히마아스, 어떤 여종, 어떤 한 민첩한 여자 또는 또 소비, 마길, 바르실레와 같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또 숯불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 자체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 너머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또는 하나님의 훈련 앞에서 반발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두운 생각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또는 하나님의 훈련을 겸손히 잘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잘못 때문에 환난과 원통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나 시므의 저주와 같은 환난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욱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비록 억울하고 원통할지라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게 회개할 것이 있다면 진실하게 회개를 하고 또 우리 내면이 그때 연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동시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환난과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반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낙심하거나 어두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믿음의 또 내면의 연단을 잘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쓸모없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회복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